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실 때 한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모세에게 준 율법 다 지켜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예수님께 제가 어려서부터 그 율법을 모두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그러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러면서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힘이 근심하며 떠나갔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선생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마 이걸 기억하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부자 청년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사실 우리에게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는 자기가 버리고 온 것, 그것에 대한 어떤 보상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버린 것보다 어쩌면 더 많은 것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슬그머니 예수님께 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에 한 명은 우편, 한 명은 좌편의 자리를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부탁이 뭐라기보다는 청탁에 가까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옆에 있던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은 화가 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화가 났을까요? 제자들이 왜 마음속에서부터 이 자기도 모르게 화가 막 치밀어 올랐을까요? 아마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 우편 자리 또는 좌편 자리 둘 중에 하나는 내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다 자기들이 버리고 온 것,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 이후에 자기들이 버리고 온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큰 뭔가를 받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보상심리, 소위 인과응보라는 이런 것들은 당시의 유대교에 아주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덕을 쌓는 공로를 쌓아 그에 상응하는 보상은 하나님께 받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주고받는 관계, 내가 한 만큼 하나님께서 그만큼 주신다는 그런 관계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 무익한 종이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를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 종일 햇볕이 내리쬐는 밭에 나가서 풀을 뽑든지 작물을 돌보든지 어떤 반일을 하고 또 목초지에 나가서 양을 치던 중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혹시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 있습니까? 가보시면 저는 11월 달에 갔는데 더워서 물 소비량이 엄청났습니다. 11월 달에는 그런데 농사를 지어야 하는 그때는 훨씬 더 심한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에 어떤 40도가 넘는 뜨거운 햇볕과 하루 종일 씨름을 하는 종이 지칠 대로 지친 몸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있던 주인은 지친 종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서 저녁 때가 됐으니까 가서 내가 먹을 식사를 준비해라. 그리고 내가 밥을 먹는 동안 너는 내 옆에서 수종을 들어라. 내가 다 먹고 난 후에 너는 먹고 마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 종일 땅볕에서 수고하고 온 이 종에게 수고했다는 말 혹은 식사를 하는 말은 하지 못하면 그에게 더 많은 일들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비유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음에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답답하다. 화가 난다. 어떤 이 답답함이 아마도 분노로, 이 주인에 대한 분노로 바뀌시지 않습니까? 이런 답답함과 분노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요? 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인가요? 아마도 종이 정당한 수고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5시부터 오후 1시까지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루프트한자 직원들이 파업을 했습니다. 오전 새벽 5시부터 오후 1시까지가 비행기의 이착륙이 가장 많은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64대의 비행기 취소되었습니다. 파업의 이유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대로 임금 인상과 관련된 것이고 그들의 아르바이트 플란츠를 더 확실하게 하는 고용의 안정과 관련된 것입니다. 일정한 때가 되면 세계 각국에서는 노동자와 고용자 간의 이런 대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노동에 대한 더 높은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고용주들은 거기에 자정하지 않습니다. 고용주들은 어떻게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최소한의 지출을 하려고 합니다.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루프트한자처럼 그런 파업을 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아주 익숙한 것입니다. 이런 현대의 노사 관계의 구조 속에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인의, 오늘 비유 속에 나오는 주인의 처사, 행동은 뭔가 못마땅하고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과연 어떠했을까요? 이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와 똑같이 마음의 분노가 일어났을까요? 어떤 답답함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전혀 답답함도 없었고 분노도 없었습니다. 7절, 8절, 9절은 모두 질문입니다. 7절은 앉아서 먹으라 하겠느냐, 8절은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9절은 감사를 표하겠느냐. 세 질문은 모두 첫 번째 7절에 너희 중에 누가? 라고 하는 말이 이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두 가지 하겠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키가 작다고 1cm라도 키울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누가 아이가 밥을 달라고 하는데,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대답을 하시면서 아마 아무런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고민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당연히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했을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너희 중에 누가? 라고 시작하는 질문이 여러 개 있습니다. 제가 금방 한 질문들도 다 성경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들은 한결같이
누구에게나 자명한 아주 분명한 답을 이끌어내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앉아서 먹게 하겠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아니요 라고 분명하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예, 당연합니다. 그리고 네가 종에게 감사를 표하겠느냐? 라고 말했을 때 왜요? 왜 내가 종에게 감사를 표합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종과 주인의 관계를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종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주인은 종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들은 분명하게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들은 이해하고 받아들였는데 왜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제가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노사관계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의 사람들은 주종의 관계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에 주종의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종의 관계를 생각하기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종종 한국 TV를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간혹 그 고발 프로 같은데 시사 프로 같은데 보면 노예 할아버지, 노예 청년, 노예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궁금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에는 주종의 관계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주종의 관계를 쉽게 생각하고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주인이 아침에 시장에 나가서 품꾼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종에게 하듯이 하였다면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은 아마도 분노하였을 것입니다.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유의 주인공은 품꾼이 아니라 종입니다. 품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 종속되어 있는 종, 주인은 자기 종의 시간과 신체의 사용 그리고 그 종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들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주인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정당하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품꾼은 보수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은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종은 자기가 수고한 것에 대하여 주인이 보수를 주면 그냥 감사를 받을 뿐입니다. 주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주지 않는지, 왜 조금만 주는지 따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주종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제자들, 우리들의 관계는 이와 같이 주종의 관계라고 오늘 비유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이지 품삯을 요구할 수 있는 품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어떠한 계약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들으신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덕을 쌓으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카카오나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자판기에 70센트를 넣으면 카카오나 커피가 나오듯이 어떤 율법을 지키면 거기에 맞는 어떤 보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70센트밖에 없는 사람은 1유로가 넘는 콜라나 다른 음료는 절대로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많이 지키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것을 바라거나 기대하거나 소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주고받는 거래의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만큼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꼭 거기에 맞는 것을 주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업적의 가치만큼 주고받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업적을 이루어서 우리가 보상을 받아야만 한다면 거기에 맞는 보상을 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것만큼 거룩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칭찬과 상급을 주신다면 그것은 공로 때문이나 우리의 업적 때문이나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이 많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가 불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것입니다. 10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취해야 할 자세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쓸모없는 종이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무익한 쓸모없는 종이라는 것은 그들이 행한 것이 무가치하다거나 그 종이 게으르고 신뢰할 수 없는 종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무익한 쓸모없는 종이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가련한, 불쌍한 종으로 우리는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무익한 쓸모없는 종이라는 표현은 종의 주인 앞에서 지녀야 하는 어떤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가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는 불쌍하다. 우리는 가련한 종이다. 아니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맡긴 일을 잘 수행한 종에게 주인의 집의 모든 살림을 맡길 것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 많은 일을 수행한 종이 뭔가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대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일을 하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종이 한 일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보상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종이 주인의 자신의 한 일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주인의 입장에서 충실한 종에게 상으로 주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된 제자들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뿐입니다. 종된 사람은 하나님께 어떤 권리를 가지고 요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들 중에 성경에서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은 아마도 사도 바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 있습니다. 할 일이니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애를 맞으며 복음을 전한 것은 보상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줄 것을 기대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임을 바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자랑하며 보상을 바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다니던 모교회에 제가 아주 존경하는 집사님이 한 분이십니다. 집사님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셨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유교가 나서 학교를 못 다니고 그게 그냥 계속해서 학교를 못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한글도 잘 모르셨습니다. 그분은 시장에서 노점상을 하셨습니다. 제 어머니입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제 어머니입니다. 10수년을 노점상을 하시면서 꿈꾸시던 10수년을 노점상을 하시다가 어느 날 그분이 꿈꾸시던 조그만 칼국수집을 내셨습니다. 제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시면서 자기가 속해 있는 여성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항상 고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벌써 60이 다 돼가지고 연세들이 많은 분들이라 어떻게 자기네들의 능력으로 힘으로 뭔가를 하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특히
배운 것도 없고 특별한 뭐 돈을 많이 버는 직업도 아니고 뭔가 자녀들 저희는 사양자인데 그렇게 키우기에 급급해서 뭔가를 모아놓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식당 그 작은 칼국수집을 하시면서 칼국수를 배달하러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집집마다 있는 신문을 보았습니다. 복덕방에 쌓여있는 신문들, 페이지들, 폐품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저 폐품을 모아야겠다. 저 폐품을 모아서 보물상에 팔아서 조금이라도 그것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내가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겠다. 라고 결심을 하고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여성교회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들도 집에 있는 것들을 좀 갖고 와라 남는 것들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 같이 힘을 보태자. 그런데 거기에 호응하는 분들은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누군가가 옆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너무 하찮은 것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습니다.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고 핀잔을 주기도 줄 수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년 이렇게 하시다가 위암에 걸리셨습니다. 그리고 식당을 문을 닫으면서 병원에 이제 수술하러 가시면서 그동안 모아둔 돈들을 다 그 부인에다가 다 슈팽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놀랐습니다. 그 페이지 팔아서 이렇게 많은 돈을. 그런데 저희 어머니에게 온 것은 위약입니다. 혹시 암 수술하신 분 있습니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위암 수술을 받으신 저희 어머니는 사람들로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저래.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저런 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소리를 다시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기간에 저희 어머니께서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보셨는데 몇 가지 소망을 주셨습니다. 건축금을 얼마 하는가, 몇 가지 전도하는가,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제가 기억을 잊어버렸습니다. 10년 동안 저희 어머니는 저희 고향에 가셔서 농사를 지시면서 혹은 다른 사람들의 품을 주시면서 돈을 버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분이 계획했던 건축금을 7년 정도 만에 다 끝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참고로 몸무게가 36kg, 37kg 정도 나왔고요. 그 몸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전도를 3가지 이상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 병이 걸리셨을 때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그 인물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지난해 저희 어머니가 또 다른 암을 걸리셨습니다. 이번에는 대장암이셨는데 병원에 가서 대장암 수술하려고 이제 의사들이 다 여러 배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대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온 곳에 있는 이미 다 암세포가 퍼졌습니다. 간에도 퍼졌고 폐에도 퍼졌고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 한국에 갔었습니다. 이걸 가시다고 했어요. 근데 제 손을 잡고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눈을 또 주신다. 기도하는 눈을 또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사실 상당히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사실 하나님이 좀 원망스러웠습니다. 제가 볼 때 저희 어머니가 40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소홀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 생각이겠지만 어쨌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위암 그리고 10년의 그 수고들, 고통들 그리고 또 나중 사실 저희 어머니는 지금 계속해서 조금씩 안 좋아지고 계십니다. 더 이상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아직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나요? 저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나같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노점에서 일할 때 무시당하는 나를 하나님은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고 나를
사람 대접해준, 이렇게 나의 사람 대접해준 사람이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람 대접해주셨다. 그 사람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저희 어머니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앉아있는 겁니다. 누워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저희 어머니의 남은 삶의 목표는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나 저희 고향에 있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익한종의 비유는 우리가 자신의 공로를 자랑 삼아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공로를 내서 하나님의 보상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좋은 주인에게 충성을 바치면서 충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바랄 수 없습니다. 주인은 주인의 은혜만을 바라야 합니다. 계약이나 고용의 원리에 근거해서 자신의 봉사를 값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삶, 그 자체로 보람과 기쁨을 삼아야 합니다. 충직한 종에게 상급을 주시고 안 주시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가질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어떤 상급을 언제 어떻게 주시는지 종인 우리의 관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보상이 아니라 날마다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대가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판기처럼 넣은 만큼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냥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가지는 청년부 회원들은 그리고 중앙교회 성도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무익한 종입니다. 일한 만큼 품삯을 받는 품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해야 하는 종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종입니다.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함과 순종함과 은혜를 구하며 감사의 열배를 맺는 도로팀 중앙교회의 청년부 회원들과 성도님들 주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또한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에 맞는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굶주린 것, 우리가 궁핍한 것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불쌍히 여기는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도 부주한 우리의 청년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언제나 묻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감사히 받으며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 주시옵소서.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무언가를 주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기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